예수님과 교제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든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참 시대가 많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독교인이란 것 자체가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져나간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교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 발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 발이 터졌고 이제 교회 발이 터졌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천지와 동성애자와 교회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아니 요즘 인터넷 뉴스 댓글들을 보면요. 신천지와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교회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이 좀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과 지금 동급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이 상황이 이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우월한 민족이고, 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로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지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비참하게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부정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건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또 하나님이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의 문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이방인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신천지 동성애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기독교인을 혐오합니다. 이것을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담대히 맞서라 이런 식으로 나아갈 문제가 아닙니다. 또 특정 인물을 탓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끝낼 문제도 아닙니다. 또 몇몇 특정 교회들만 잘못했다,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 이렇게 회피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 정도의 여론이 형성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구 한 사람의 문제, 한 교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없던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전에 있었지만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지금 이 코로나를 계기로 드러난 것 뿐입니다. 우리의 민낯이 지금 다 드러난 거죠. 우리는 지금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을 부패시켰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폐만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서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더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근원을 살펴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거죠. 오늘 타락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타락과 오늘날 교회의 타락의 모습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달라 보일지 몰라도 그 근원을 살펴보면 결국은 같은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타락은 곧 우리의 타락입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결론부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타락의 근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과 교제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든지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한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찾으라. 무슨 뜻이죠?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말씀에 대한 어떤 통찰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통찰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깨뜨리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유혹이 옵니다. 이 통찰을 어떻게 설교에 잘 적용할까? 어떻게 설교에 써먹을까? 처음에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려고 했는데 점점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이 사역에 써먹을지에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깨달음들을 교인들에게 들려줄 때 교인들의 그 반응, 그걸 상상하면서 막 마음이 흥분되기까지 합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교제를 중단하고 설교 준비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옆에서 어떤 성도가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와, 우리 목사님 말씀과 씨름하고 있어, 진짜 짱이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문제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순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요, 예수님을 찾지만 순수하게 찾지 않습니다. 사역을 잘해서 자신의 명예욕을 채우려고 하고요, 또 미래에 대한 안전, 사역을 잘 나가서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찾는 건요,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타락했는지 점검도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게 당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뉴스엔조이 이런 데 나올 법한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이런 직분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모든 타락의 근원은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일에서 생긴 거죠. 비단 이 사역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찾지만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어떤 콩고물, 그거를 얻고자 하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육체를 좇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들은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고통을 면하려고 합니다. 이들은요, 종교를요, 자기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인생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요, 또 자녀 교육 문제로 막 고통을 당합니다.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고요,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요, 이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연락해보고 이러면요, 참 힘드신 분 너무 많습니다. 저도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고통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참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통이 없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입니다. 고통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찾다가요, 그 고통이 없어지면 감사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요, 믿음이 안 생겨요. 불신이 생깁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져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불신하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통 가운데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고통이든 축복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당신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을 겪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벌어져서 마음이 많이 아프세요. 저도 사실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울지 않고 오직 코로나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 한국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 이용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또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세상적으로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려고 하는 거죠. 이들은 삶의 형통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앞에 얘기한 고통을 피하는 것과 똑같은 영역이에요. 부부간의 관계, 자녀 교육, 건강, 돈, 사업,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의 형통이 있도록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과거에 한 기도원에 갔는데요, 이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왜 믿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믿는 이유는 축복받는 거. 축복받는 거 아니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 이런 설교를 1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제가 막 듣다가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막 생각했어요. 야, 진짜 참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저런 쓰레기 같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도 나처럼 분노하겠지. 근데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보니까 전부 다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이 주실 축복,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기 위함 아닙니까? 모든 기독교의 타락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데서 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때, 그때 모든 문제가 발생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죠? 거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신을 만든 거죠. 근데 이 신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이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 아닌 뭐 다른 불교, 힌두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이라는 거죠.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요, 예배하면서 제물까지 드립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기독교와 똑같아요.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여대생이 남친을 사귀었습니다. 이 남친이 여대생을 너무 사랑해서 어느 날 명품백을, 로망 아닙니까? 명품백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여대생은 남친에게는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요. 다음에는 어떤 명품백 사줄까? 구짜? 루비통? 얼마니? 뭐 이런 거? 이런 데만 관심을 막 가지게 됩니다. 남친한테 명품백을 얻으려고요, 계속 남친의 비위도 맞춰주고요, 남친이 좋아하는 행동도 열심히 합니다. 겉보기에는 남친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여대생이 행동을 더 열심히, 남친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할수록 악한 행동이에요. 이건 남친을 이용하려는 더 악한 행동에 불과한 거죠. 남친의 사랑을 이용해 먹는 아주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그분을 알고자 하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의 고통스러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우리는요, 모두가 다 광야의 시기를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는 광야의 시기입니다. 이 광야, 여러분, 광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막 광야를 일부러 주십니까? 아니죠. 광야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네, 잘 못 부르지만 가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고 주님만 내 빛이 되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여러분, 지금 그런 시기 아닙니까? 주님 그분께로만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지금 이 광야의 시기 아닙니까? 우리는요, 지금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이 고통 빨리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하되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복되려면요, 주님이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주님을 우리의 욕망을 위해 이용해 먹었던 것, 주님이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런 신앙을 벗어버립니다. 오직 주님 손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만요, 이 시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그분께로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끝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마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해통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다시 형성된다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광야의 시기에 주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을 회개하고 힘써 주님을 아는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에 많이 젖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은요, 율법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고통이 벗어날 거야.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명품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남친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남친이 기분이 좋아져서 명품백을 주니 많이, 이게 달려있는 것처럼 믿는 거죠. 나의 어떤 행동이 축복을 얻어내는 원리라고 믿는다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사실 많은 신앙서적들도요, 이런 걸 부추깁니다. 신앙서적, 인기 많은 신앙서적들은요, 어쩌면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가서요, 규칙을 만들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까?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요,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대립하지는 말라. 그래서 남편이 더 자상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게 너무 좋은 이야기죠. 실제로 이런 규칙이 이 부부간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런 행동이 결혼 관계에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믿는 거, 여러분, 이런 행동하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오나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자녀에게 화내지 말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라, 이런 규칙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규칙이 가정에 축복을 가져온다고 믿는 거죠. 착한 자녀를 원한다면 기독교 원리에 따라 키워라. 훌륭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결혼의 성경적인 모델을 찾아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축복하기 원한다면 지도력에 대한 경건한 원리를 따라라. 정서적으로 건강하려면 영적인 훈련을 연습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라. 가까운 친구를 원한다면 자신을 용납하고 진실하고 투명하며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원리는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고통을 피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문제죠. 겉보기엔 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선해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갈망은 없어요. 전부 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의 원리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율법주의입니다. 우린 이런 간증 듣잖아요. 내 아들이 최근에 직장에서 놀라운 승진했어요. 월급이 거의 2배가 됐지 뭡니까? 하나님 진짜 신실하세요. 우리 아들이 자기의 직업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맡기는 행위를 했더니 축복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 이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요, 율법의 조건을 맞춰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믿는 거죠. 이게 기독교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결과냐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어떤 결과, 고통이냐 축복이냐 어떤 결과냐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감옥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과거의 감옥은요, 지금 오늘날 비교도 안 됩니다. 그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다윗은요,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길 때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를 지었어요. 노래를 냈어요. 노래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평강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깊은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광야의 시기는요, 우리를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 그분께로만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동안 혹시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했다면 이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결과를 다 맡기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죠. 지금 더 이상 이제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15절에서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더 이상 축복이냐 고통이냐의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주님, 저의 행위에 이제 더 이상 달려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다 맡겨드립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주님 당신만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근데 이 기도는요,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장신대 입시 준비를 할 때요, 시험 일주일 앞두고 시험의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와, 이 고백이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기도의 씨름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전 그 당시에 또 둘째를 아내가 임신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한지, 이번에 합격 못하면 1년 동안 내가 막 어떻게 백수로 지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심각한 위기다. 막 가장으로서 막 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까지요, 참 많은 씨름이 필요했습니다. 사업가가요, 자신의 그 사업의 성패를 주님께 맡기는 거 쉽지 않죠. 이 사업가도 만약에 가족이 딸려 있다면 더 어렵겠죠. 암투병 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 이건 정말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요,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면요, 성령께서 그런 힘을 주십니다.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정말 주님께로, 주님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축복이냐 고통이냐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여성분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1년간의 결혼 생활이 작년에 남편의 외도로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지요. 3딸 가운데 2명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었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안도감을 느끼고 하나님과 너무나 투명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참 기적 아닙니까? 성령께서요, 이분을 도와주신 거죠.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아마 많은 씨름이 있었을 거고요.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씨름할 때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씨름을 도와주신 거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결과를 맡기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 힘든 상황이 오면요, 불안해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화가 납니다.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든지 간에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절판이 되었던데요. 다른 이름으로 나왔다는데 정말 괜찮은 책입니다. 나중에 혹시 꼭 기회가 되시면 레리 크랩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책 꼭 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친한 친구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암을 고쳐주실 수 있다. 만약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최소한 고통만이라도 없애주실 수 있지 않을까? 축복을 주시지 않을 거면 그의 임재에서 오는 위로라도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들 몇몇이 기도해 주려고 찾아와서 기도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전혀 그 친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가로막고 말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당신이 미워요. 당신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를 느끼고 싶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낙심이 되고 화가 나요. 당신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과 엉망이 된 옷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몇 주 후에 그는 임종을 몇 분 남겨두고 영적 인도자에게 물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지금보다 더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물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네. 죽어가는 그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말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군요. 무슨 뜻이죠? 이 친구는 이제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목숨보다 훨씬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제 그 암투병에 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다 맡기고요. 자신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쏟아 놓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갈망했더니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이제 앞으로 이후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최고로 자기 마음에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는요, 정답이 아니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정답을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 사람 미워요. 화가 나요. 정말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막 그냥 으악! 내 감정이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쏟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감동이 오게 됩니다. 응답이 옵니다. 반응이 오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내 정말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의 어떤 이 만지심이요, 경험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째로 결과를 맡기고 둘째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예수님 당신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17절을 보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의 흔적은요, 그 당시 노예 낙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의 흔적, 자기는 예수의 노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철저하게 헌신돼 예수님께만 완전히 속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요, 또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낙심해 버리고요, 원망하고 탓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끝까지 씨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 씨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이 돌파구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게 임계점이라고 하죠. 이 어느 그 선을 넘어가면 팍 폭발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그 점을 못 넘고 좀 올라가다가 말아버려. 좀 기도하다 포기하고, 기도하다 포기.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그 헌신된 태도를 가지고요, 씨름할 때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우리 자꾸 구하는 자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입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니까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다 끝나고 겟세마네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주 담담하게 십자가 질 것들을 담담하게 평강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십자가는 여전히 예수님의 핵심 사역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기도 전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심히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평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요, 감옥 안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그 암 환자가 죽음을 바로 앞두고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지금처럼 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그분을 추구한 게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그 민낯이, 그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다 드러나게 됐어요. 우린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요, 다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 그분만으로 만족, 그분이 나의 이 모든 욕망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탐욕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다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요,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부터 하라고, 다른 교회부터 하라고, 다른 어떤 좋은 분이 하게, 이게 아니에요. 나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고통,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제가 얼마나 멀리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이용해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는요,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의 광야는요,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는, 우리의 이 세계를, 기독교를 회복해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다시 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